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 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주는 살아계심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 사실은 그 지난번에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그때 나눴고 오늘 이제 제가 다시 그 동일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섰는데 이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다가 다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준비한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허투루 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이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조금만 읽을 때 깊이 우리가 아주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참 유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그 13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욥기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욥의 처지가 참 가련하다. 욥이라는 그런 인물이 당한 지금 현재의 그 삶의 형편이 참으로 안타깝다.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3절부터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의 형제들이 그냥 나를 멀리 떠나버렸다라는 그런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그 일이 왜 지금 나에게 있는지 그 일을 지금 나에게 있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잘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했을까요?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던졌던 그 질문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그 답을 찾기 전에 밑에 욥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면 14절을 보면 나의 친척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에게 버림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내 친척이 나를 버렸어.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1996년에 독일을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학 가는데 무슨 보증이 필요하지? 근데 재정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정 보증을 제가 이제 그러면 누가 재정 보증을 해줄 수 있냐 했더니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 사람,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재정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제 주변에 그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 형편이 뭐 지금도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다가 우리 그 친척 중에 한 분, 누구라고 말하지나 한 분에게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니 대답이 내일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나 봤더니 그분이 이 재정 보증을 썼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해서 보증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 이렇게 가슴이 팍 뛰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과 가까운 또 다른 분에게 또 부탁을 했는데 한참 고민하시더니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거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결은 됐는데 14절이니까 내 친척이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니까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 이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깁니다. 낯선 사람.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은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을 해야지만 뭔가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는 듯한. 그 다음 17절은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라고 하는 말 그대로 나 자신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서 이렇게 괴리감을 가지고 멀어져 가는 나 혼자서만 이렇게 갇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 그리고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13절부터 19절까지 쭉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욥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누가 그 일을 하셨을까?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6절부터 한번 말씀을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6절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의 그물, 하나님의 그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애워싸임을 당하면 여러분들 좋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꽁꽁 에워싸고 계신다. 여러분 좋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근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감싸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만약에 한 1000도 정도 된다면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욥기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욥기 3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사면초가 우겨쌈을 당함. 원수들에게 주로, 그죠? 우리는 그 표현을 주로 원수들이 나를 우겨싸고 그렇게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가? 이것은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을 아마도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일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죠? 왜 나에게 이렇게 빛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힘들게 겪게 하십니까? 그런 표현을 아마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 다시 본문을 돌아서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그리고 7절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면 내 장막을 뚫려 진을 쳤구나. 이 표현을 앞으로 하면서 13절에서 이 욥은 이렇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주체는 이제 명확해졌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 너무나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샬롬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너무 편안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분이 요즘 너무 어려운데 뭐라고 도와줄 길이,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50대 때에 남편을 잃은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우리가 뭐 갑자기 이렇게 그 가족 중에 누구를 잃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가장인데 그 가장이 갑자기 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부인 집사님을 위로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위로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그게 위로가 도대체 되기는 하는 것인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한참 울다가 저를 보더니, 아니 전도사님 오셨으면 뭐라도 한마디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머리만 극적극적 하다가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대굴대굴 구르셔. 도무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분을 위로하시겠습니까? 이 욥이 지금 20절에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라는 이 말을 해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는 것.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욥기의 저자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오로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심지어는 아내와 자식과 모든 친척과 이웃과 나의 종과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그림에 반해서 20절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은 나의 그 본질, 나의 그 핵심, 그 가운데로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완전히 이 속으로. 그래서 나의 피부와 살이 나의 뼈에 붙어 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러니까 나에게 철저하게 내가 격리되는, 나의 주변으로부터 격리되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너희가 친구라면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다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친구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욥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보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돕기 위해서 와서 무려 며칠 주야를 말없이 그 옆에 있어줬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옆에 한두 시간 밖에는 못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면서 한두 시간. 그런데 이 친구들은 무려
7일 동안을 7일 주야를 욥의 옆에 있으면서 욥을 위로하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너의 어려움의 원인은 이것이야. 그러니 너는 이러저러해라 라고 이제 사실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마 그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이 지금 고난의 그 자리에 있는 그 당사자는 그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3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욥이 다시 이제 독백의 모드로 돌아가서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욥의 심정에서 볼 때 나의 이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을 탄식하고 나의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이 말이 곧 기록되어졌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저는 지금 이제 50년을 조금 넘게 50년하고 몇 년 더 지금 살았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에서 정말 뚜렷하게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각인되어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순간들이 보면은 좋은 때보다는 아프고 너무너무 아프고 왜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욥도 지금의 이 상황이 말로 기록되고 책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철필과 나무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제 욥이 이런 말,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이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여러분, 가죽이 벗겨진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가죽이 벗겨진 그 상태를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가죽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지만 우리 20절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인 이러한 욥의 상태. 그리고 이 욥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면이 욥기의 1장과 2장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욥기의 1장에서 사탄이 등장하죠.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이 욥과 나와 욥의 사이에 신실하게 맺어져 있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하셔요. 너 욥을 보았느냐? 그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았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다 아시겠지만 1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이것은 아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둘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려운 상황의 반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나는 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 신실한 그러한 관계로, 금이 가지 않을 그러한 관계로 지금 이런 신뢰가 쌓여져 있는데 그 신뢰를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세격으로 두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걷어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욥의 경건은 까닭이 있는 경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1장에 보니까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욥의 모든 소유물, 첫 번째 울타리를 두르니까 소유물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울타리를 거두어 보니까 그의 집이 무너져요. 그죠? 그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한 상황, 두 개의 울타리가 지금 거두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역시 하나님은 나를 배신할 줄 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긴가민가 했었는데 역시 그렇군 이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여러분들 손에 많은 것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빼앗아 가시면 얼굴이 굳어지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이러시는 거지 갑자기? 이러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죠?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를 알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내가 알몸으로 다시 그리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하나의 울타리가 남았어요. 그 울타리는 제가 볼 때에 욥의 몸에 있는 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가죽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3절에 보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과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자기의 집이 다 무너졌더라도 아직까지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아까 1장에서 말했던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할 때 그 앞에 맨 앞에 하나님이 감싸고 있었던 그를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면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가죽을 그죠?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주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욥의 온 몸의 가죽이 다 벗김을 당했는데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막 칼로 돌려서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런 잔인한 그것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욥에게 있는 중한 병으로 그 피부가 다 얇아지고 벗겨지고 그러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26절에 말하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어떻게 보면 앞에서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상태는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시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소유물이 나의 집이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아내까지도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종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낯설게 보고 낯선 사람 취급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서 가까이 오지 않는 이러한 상태. 그러나 그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욥이 여기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그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이게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육체 밖에서라는 말을 다시 번역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을 내가 이 육체로부터 살로부터 나의 가죽이 다 벗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 살이 드러났어요. 그 살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이 웬일로 내 눈에 보이시지? 이런 거가 아니에요. 이 본다라는 것은 이 보는 사람이 간절하게 기다려서 마치 예언자가 환상을,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주여 기도해 보셨나요? 간절하게 찾다가 하나님을 보신 분 있으세요? 혹은 음성을 들으신 분 있으세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에 보는 그런, 왜냐하면 이게 하자라는 표현이거든요. 하존, 환상, 우리 예언자들이 보는 그것,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마치 누군가가 야, 너의 구원자는 살아계셔 라고 누가 옆에서 이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그걸 붙들 거야, 마치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25절에는 내가 확실히 아는데 나의 대속자가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해석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알기에는, 내가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내가 알기에는, 그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지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지금 땅에는 없어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나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는 없어요. 언제 그것이 끝나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지는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욥도 지금 현재의 형편에서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욥은 나의 대속자가, 나를 구원하실 그 대속자가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확신과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을, 그가 곧 땅 위에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6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신다. 그러나 아직 땅에는 있지는 않아요. 지금 욥에게는 여전히 고통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욥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지금 아주 깊이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아마도 그분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일 것 같아요. 죽음이 임박하는 듯한 고통,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다분히, 제가 생각할 때 다분히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일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많은 나에 연결된 사람들이 나를 떠난 상태.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오는 하갈이에요. 하갈이라는 그 여인을 여러분 아시나요? 하갈은 애굽 여인인데, 그런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첩으로, 여종으로. 누구의 수하 밑에서? 사라의 수하 밑에서. 그런데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사라가 그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버려요. 왜?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어서 그
그 자식을 내가 기반으로 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다분히 사라의 그 이기적인 관점에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져서 거기서 살게 되죠. 그러나 뭐 어쨌든 주어진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잉태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모든 일을 다 사라가 했는데, 그런데 이 사라가 상황이 변한 것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시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하갈을 광야로 쫓아내게 되죠. 임신한 상태에서는 우리 코로나 백신도 잘 못 맞잖아요. 그죠?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광야로 쫓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 광야로 쫓겨나는 그 상황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하갈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나는 내 나라 내 땅에서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대체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6장 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이 지금 하갈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거기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쫓겨나서 광야에 홀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그때에 그 하갈을 누가 찾아와 주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그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9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황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을 피하지 않게 하셔요.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잘 한번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에게서 싹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쉽게 없어지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의 주인의 그 수하에 가서 다시 복종하라.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로 이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돌려보내줘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모세가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죠. 이전에는 내가 혼자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사실은. 약속 믿고 굳게 서시라. 우리 자들이죠. 여기에 보니까 이 하갈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을 주셔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사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그죠?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은 여지껏 자신은 홀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됐었어요. 아브라함은 비겁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무서운 사라의 저기서 이 하갈을 뭔가 좀 더 챙겨주고 어떻게 하고, 이 임신 중인데 광야로 내쫓으면 딱 째려보면 입을 탁 닫고 마음은 아프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그죠? 그런데 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너에게 태어날 그 사람이 들나귀 같이 돼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라. 즉 강인한 그러한
민족으로 너의 지금 태중에 있는 그 씨가 이스마엘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갈의 눈이 그때 번쩍 뜨여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려면 우리의 눈이 크게 떠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크게 떠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하갈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는 여전히 계속 홀로인 듯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하갈이 크게 자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셈을 브엘 라헤로이라고 지어요. 브엘 라헤. 브엘이라고 하는 건 셈이라는 뜻인데 라하이 로이. 로이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나를 내 삶을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화장실에 가면 몰카가 혹시 있나? 두려워하시나요? 그런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나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고 계시는 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하이라는 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살아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크게 깨달은 우물, 그게 바로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 샘물, 곧 솔기의 샘, 이 이름이 바로 브엘 라하이로이, 브엘 라헤로이가 되었다. 이것이 하갈이 고통 중에서 아무도 없는 그러한 격리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동일한 이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 가죽까지 벗긴 사탄은 하나님 한 겹, 두 겹, 세 겹을 다 벗겨서 욥의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살이 드러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에 이 욥은 주변에는 깜깜하고 여전히 깜깜하고 아프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곧 죽음이 나를 엄습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욥이 자신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나는 나의 대속자가 나를 구원하실 나의 고엘리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곧 결국은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을 확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27절에 욥의 지금 이 심정이 끓어요. 막 끓어요. 그러면서 20절 내가 그를 볼 것을 생각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내가 그를 볼 것인데 곧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은 다 지금 나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낯선 사람처럼 나는 보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다. 애끓는 것이죠. 내 마음이 초조하다. 직역하면 나의 콩팥이 나의 지금 이 뱃속에서 거기에서 지금 이 나의 콩팥이 지금 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역할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각주 혹시 성경책 우리 핸드폰엔 잘 안 나오죠. 여기 각주 성경책 보시면 나의 마음이 각주를 따라가서 보면 히 콩팥을 의미하면 그죠? 이 콩팥이에요. 우리 히브리인들은 독특해서 마음의 그 심장이 우리 콩쾅콩쾅 뛰는 이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콩팥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초조한 그러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기를 끝내려고 하죠.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내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기를 11월 1일부터 이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삶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형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죽음을 경험한 분도 있어요. 그죠?
매우 가깝게.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하게 코로나 시기를 지금 지나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기를 지나가는 그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코로나의 그 원인은 인위적인 것이고 뭐 다양한 일들을 아마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가 결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욥과 같이 하갈과 같이 이 힘든 시기에 사탄은 이런 힘든 시기라면 하나님 분명히 차차차차차 많은 사람들이 정리될걸요? 많은 사람이 정리될걸요? 그런데 욥과 같은 사람은 결코 정리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와 코로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반드시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홀로 된다고 한다면 그 홀로 되는 그 자리에서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면서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찬양을 묵상하면 이거는 진실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로 주님만 사랑하고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어느 누구도 편치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갔지만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고통을 당하는 많은 가정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그런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하고 더 힘든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꺼이 받되 그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고통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병주 목사님, 또 우리 주현철 목사님, 우리 윤세영 목사님, 또 우리 박예찬 전사님,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 만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간 그때에 어느덧 성장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어갈 길을 밝히 볼 수 있는 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